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최초의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던진 이 최초의 질문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 던져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묻는 질문이며 우리의 방향과 선택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물으심 앞에 우리의 심령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 에덴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듣는 그 자리에 아담은 있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에덴의 동산이 아담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것이지요. 부끄러워서 또 두려움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책감에 속해 무너졌고 그 무너짐으로 그 무너진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탄영을 했습니다.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를 잠깐 피하고 싶어서 피했을 뿐인데 이것이 탄영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잠깐 피한 것이 시간이 지나니 겁이 더 확장됩니다. 그 겁이 더 확장될 때에라도 일어났어야 하는데 점점 더 숨어 들어갔답니다. 점점 더 마음속은 두려움이 깊어지고요.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며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그 순간이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어떤 인생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또 그 서 있는 그 시간적인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야구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삶은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내 앞으로 나오라. 우리의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숨는 자리가 아니라 나오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열방중학교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태를 물으십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어떠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도 않았어요. 또 더욱 피하지 않았어요. 부르실 때 즉각적 응답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괜찮다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또 내가 두려워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제가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분명히 자유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담대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기뻤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이 기뻐하지 못함이었고 담대하지 못함으로 변했고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 죄였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니 이후에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숨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담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인터넷 도박에 사람들은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도박에 빠졌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조금이 따니까 나 좀 더 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잃어보니까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본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며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4시간이 되다 보니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빚이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화도 피하고 사람도 피하고 결국 가족까지 피하게 되더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나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영적인 경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담은 변명하지요. 이 주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라고 아담이 얘기해요?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에. 그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와는 또 변명합니다. 뱀 때문이에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이 인간의 모습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냥 인간이니까 원래 그래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좀 편협함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회복을 시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하냐?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떠하냐? 괜찮니? 안 괜찮니? 물으실 때 지금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하실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앞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너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문제, 그래서 누구 때문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잎을 엮고 옷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가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지금의 문제에 봉착했던 그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헐벗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는 해결하라고 또 다른 빚을 내겠지요. 또 다른 빚을 찾게 되겠지요. 그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 대부업체도 가겠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구합시다. 인간의 방법은 그 수렁으로 들어가는 아이디어가 꽤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덮으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분명히 같을 것입니다. 문제를 가리려고만 합니다. 마냥 죄를 숨기려고만 합니다. 괜찮은 척해 보이려고 합니다. 상처투성이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포장하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느냐? 네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계속 숨을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가리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오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 앞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정말 소중한 선택을 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숨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숨어있는 인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99마리가 있어도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마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무화과 잎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해결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그렇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시기보다 품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인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